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자랑 복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중심이었고 온 세계를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이 로마로 모여들었으며 당대의 대표적인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모두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부와 권력, 학문과 문화, 종교와 정치를 자랑했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위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로마를 향해 복음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식민지의 변방, 가장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전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 복음의 핵심은 한 평범한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방 갈릴리에서도 멸시받던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기는커녕 두 강도 사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고 무력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형편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한 도시, 교양과 학문을 자랑하는 도시, 스스로 만족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것처럼 여기는 세계의 수도를 향해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거나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지역 중에 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이 소유하고 믿고 자랑하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욱 기쁜 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 혹은 어떠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사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복음, 바로 이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한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선언한 저주가 제거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 슬픔, 사망을 선고하던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를 베푸시며 저주가 아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도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헨리 뉴먼이 지은 찬송시 지극히 높이 계신 거룩한 이에게 찬양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지혜여, 모든 것이 죄와 수치였을 때 둘째 아담이 싸움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네. 오, 가장 지혜로운 사랑, 육체와 혈기는 아담 안에서 실패했지만 원수에 대항해 새 힘을 내어 애쓰고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욱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